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4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앨런 타운스라는 분이 리더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인간에게 7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냐? 무능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거부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핵심에 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에게 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 결핍의 공포,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 성과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 현실의 공포가 있다는 거야. 쉽게 사는 방법 없을까? 어디 손쉬운 해결책은 없을까? 이런 공포가 있다는 거야. 미지의 공포. 저기 뭐가 숨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권위의 공포.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나라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를 자제해라. 그러면서 막 뉴스에 이번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 막 이렇게 내면서 법을 나라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권위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의 공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퇴물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주름살이 늘어가는데 내가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못 나온 사람의 그 궁극적인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죽을까봐 못 나온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까봐 못 나온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 해서 두려움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아, 나만 두려워. 저 사람도 두려운데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파괴시켜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맺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켜요.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뺏어가요. 성공을 방해해요.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방해해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해요. 정열도 식어가져요. 하나님의 증거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오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나라에서 절제하라는데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실패를 주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심어요. 욥을 보면 그가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한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당하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이런 하나님 그래도 믿겠느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났을 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내가 내 자식들 평소에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식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죄지었을까봐 막 번제 드리고 예방 번제 막 이런 거 드리고 친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마침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에 불과했는데 남편이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두려워서 내 아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탄이 사람을 죽인 수보다 두려움이 죽인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있어서 우리는 예방 수칙을 지켜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손을 닦아야 돼요. 물건을 만진다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이 감염자가 만진 그곳을 나도 만지고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만진 즉시 손을 닦아야 돼요. 기침하면 그 침을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내가 감염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하버드 목사님이 이랬어요. 두려움은 질병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죽인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바벨론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왕을 눈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왕자들을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냥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쇠꼬챙이로 사람들을 이렇게 뚫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전은 파괴됐지요. 성벽은 무너졌지요. 쓸만한 엘리트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가거나 죽이죠. 공포에 쌓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억류되면서 거기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핵심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4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보다 강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셔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너희가 왜 바벨론을 무서워하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무한대.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대라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면요, 우주의 크기를,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근데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가려면 137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야. 1광년이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1천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아려져요? 어떤 학자가 자동차 속도를 최대로 밟았을 때 200km로 밟았을 때 약 20조년이 걸려야 우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주님이 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이 침몰치 못한대요. 불이 사르지 못한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저들을 침몰시켰어요?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침몰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7,000도의 풀무불 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불이 살랐어요? 털끝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집어넣은 군인이 불탔어요. 응?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명 넣었는데 4명이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 불이 사르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이 구척장수에다가 청동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갔지만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 이마에 적중해서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었더니 골리앗쯤이야 내가 내 양을 사자들이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입을 찢은 사자밖에 안 보였어요.
곰이 내 양을 물고 갔을 때 쫓아가서 입을 찢고 꺼내왔는데 네가 그 곰 새끼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물맷돌 갈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적중시켜서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3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사는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낙 자손 거대한 장인 뭐죠? 거인 그 아낙 자손을 볼 때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그들은 먹잇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당부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의 큼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분명히 우리를 삼킬 거라는 게 그 땅이. 응?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요. 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곰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 중에 곰 새끼 막 태어난 곰 새끼가 고양이를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겼나 저 새끼 곰이 보니까 어미 곰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새끼 곰에게 달려들다가 뒤에 버티고 있는 어미 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랭랑을 쳤죠. 여러분 뒤에 크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전능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은 작아 보여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아빠가 무동 태우잖아요. 응? 무동 태우면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기보다 더 작아. 저 어른도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어깨에 무동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인데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어느 큰 대교 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높이 건설하게 됐어요. 근데 늘 강물이 출렁출렁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현기증이 나서 부들부들 떨다가 떨어진 사람이 5명이나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 쪽에서 안 되겠다. 저 다리 밑에 철망으로 안전그물을 메어놔야겠구나. 그래서 공사하는 그 다리 밑에 안전그물을 메어놨더니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철망에 걸린다.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그물망만으로도 사람들이 안정감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시편 4편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내가 어제 쉬어봤어. 81번 나와요. 정확하게 81번. 81번 나와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1948년에 루마니아 공산권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너무 햇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있는데 햇빛이 전혀 안 나.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봤더니 365개들의 왜 그러냐면 유사한 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말들을 다 두려움으로 합해서 365회가 성경에 나오더라는 걸 봤더니 우리는 365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65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석방돼서 미국에서 공산권 선교를 크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아시죠? 왜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힘,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세요. 응?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아주 한 아사리온은 그 로마 단위 화폐인데 아주 작은 일전이거든요. 싸구려라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미물이냐 생명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참새도 내가 죽기를 허락지 않으면 못 죽어. 참새가 하나 포수에 의해서 탕 화살을 쏘았어. 그런데 내가 맞히게 해서
떨어뜨려야만 참새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수가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널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지금.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뭘 두려워해? 네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내가 목숨까지 너를 위에 피 흘려 몸버려 너를 값두고 샀는데 네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왜 두려워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줬는데 뭘 안 주시고 뭘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안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가 안 되면 로마 군인들 아무리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권세자가 너 666표 안 받으면 죽여 그럴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정권을 잡으면 666표를 다 인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여 그러면 여러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데 능히 받습니다. 죽인다고도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한 재앙이 옵니다. 666표를 들이대면서 먹을 거 안 줄 거야. 경제활동 못한다. 사고 파는 거 못해. 이거 받아. 어제 마트 갔는데 싹쓸이 했던데. 봤지요 여러분. 여기에 훈련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666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마지막 때 666표를 들이댈 때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은 육체만 죽이지 영혼까지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영원히 무한대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잘 살겠어요. 그럼 이 땅은 영원한 무한대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까지 우리를 멸하실 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방수칙은 지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나가 잘못해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그래서 우리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집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천사들을 명해서 여러분들 길에 오고 가는 길 위에 바이러스를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어지시나 봐.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너희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자,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따라하세요.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사야 4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바벨론 포로를 잘 끝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내가 산들을 쳐부수고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모든 교육 분야를 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찾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그들을 세계에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춰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잘 극복한 바벨론에게 생명의 역사가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시는 물도 없었어. 너무 가난해졌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벌써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깡통이 됐다는 거예요. 폭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40개국, 50개국이 한국 들어오는 거 근절 못 들어와! 코로나 퍼뜨리느라고 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해졌어요. 중국이 너희들 우리나라 들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흔들리죠. 지금 항공기 다 못 떠요. 제주도 가는 거 3,000원이래요. 비행기가. 제주도 안 간대요. 모든 여행사들이 지금 다 발이 묶였어요.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은 가난해졌죠. 그런데 너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우상 숭배하고 불의했던 것도 다 내려놓으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겠다. 응?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물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셈에, 하나님이 셈의 근원이 돼서 모든 풍부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만 찾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어들리라. 사막에 강이 흐르니까 막 나무들이 다 살아나네. 나무들이 살아나니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나죠. 나무의 깃들 새들도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이 사회가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응? 무한대로 크신 분이에요. 또한 그 사랑이 무한함을 믿어야 돼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우리의 이 나라의 광야에 백항목들이 자라나고 생수가 흐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는 경제적인 부흥,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